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전 낮 시간에 나의 손에 방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내게 와서 시험 못하게 그냥 올 때 와서 근처보다 휙 지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죽음의 영이 문설주에 묻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사단이 내 몸에 묻은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을 보고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 이겨도 이 땅에서 얼마나 형통하고 평탄한지 모르겠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줍니다. 기도하시라 이 말씀이겠죠. 자,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준목님은 이리 오세요. 앞에서 읽어야 되지. 성경 보고 못 읽어. 읽으려면 확실해야지. 왜 제가 읽으라냐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주면 몰라요. 여기서는 안 들려. 그러니까 저거 소리를 일부러 읽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성경이 안 들려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들리는가 했더만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오늘 본문 이게 11절에 13절에 보면 계속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는 비유로, 하나는 명령으로, 비유로 반드시 주신다. 이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아들이 생선을 먹고 싶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갈치 주세요, 명태 주세요, 생태 주세요. 이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무엇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뱀이 여기 있다. 한번 구워 먹어볼래? 이렇게 주는 분이 맛이 있다. 그 맛있는 생선을 뱀이 생선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가 모르겠지만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뱀을 구우면 명태 맛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아버지 있겠느냐. 그리고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면 이건 계란입니다. 닭알. 아시나요? 닭알. 아빠 계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갈을 던져주면서 야 이거 먹어라. 아무리 아버지가 불량배라도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기도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나까지 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니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 통치가 여기서 있구나. 통치가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다.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유혹에 빠져서 죄짓고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두고 응답해 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어라 저것 봐라 좀 수준이 있는 거 구하네 하면서 어라 자, 수준 좀 있다야 그러면서 아나 돈 가져라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셔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의 성령 받아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혹시 나 혼자만 받고 뭐 남이야 받든가 말든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두고 살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늘 채워주십니다. 성령 받아서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덕분에 우리 죄도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남을 용서를 하게 되면 형제를 용서하게 하면 나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물리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그래서 진수다라는 걸 한 분도 있더라. 기도의 진수다. 어떤 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늘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예배든지 마치면 주기도문을 외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는 산만해. 집중하지 못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주기도문 할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연한 거죠. 오늘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정아 사모님 언제 저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또 발전해요. 또 이번에 또 기쁨의 교회 가서 또 아주 대박 났어요. 근데 그 기쁨의 교회 오셨더라고요. 난 오신지도 몰랐어.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제가 이번에는 그 책임을 맡고 전체 이렇게 흐름을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사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리 반가운지. 너무 반가웠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무슨 복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거든 이대로 기도하세요. 혹시 신방 갔을 때에 목사님이 대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 가정을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 가정에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용서가 죄사함이 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쭉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왜 그렇게 수식어가 많은지 몰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할 때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돼. 그 예배에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목사님 그냥 체면 차린다고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굳이 거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뭐 거기에 뭐 부목사님까지 넣을 것도 없고 담임 목사도 열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선포하시는 분들 그것만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하면 주기도문을 딱 이렇게 한번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다른 데로 안 새나가. 그러다가 할 거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또 뭐 할 것도 없으면 한참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무언에 잠들게 하는 사람 많아. 그냥 무언에 잠들어. 그냥 어떤 데는 간이 너무 기니까 그거 아니고 어떤 분 옆분은 잠들어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할 때는 이 젊은 친구들이요, 제가 놀란 거 있어요. 찬양 젊은 친구들 찬양 콘서트, 찬양 그 축제라고 갔는데 찬양 끝나니까 다 줘라. 말씀 시간에 다 줘라. 큰일 났다. 제가 진짜 그게 가슴을 치고 나왔어요. 큰일 났다. 찬양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땀 뻘뻘 흘려 눈물 흘려가면서 하던데 말씀 시간 5분 되니까 벌써 맷돌리를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다. 근데 모이는 거 그 안에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에요. 찬양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찬양을 하는데 같이 따라서 일어서서 막 부르고 했던 사람들이 5분 10분 안 돼서 졸아버려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기도 잘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대로 따라 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붙들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크고 멋진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간부터는 14절부터 이제 28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방해되는 영물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땅으로 쫓길 때에 자기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체를 통솔하면서 이 졸개들을 시켜서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사람의 심령을 지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보려고 해도, 내 가정이 아무리 좋은 가정이 되려고, 가장이 되고 아내가 되려고 해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눌리고 묶여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영물 때문에 내 마음껏 내 소신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비참한 결과로,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벙어리 된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벙어리 되고 소경되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3일 동안 뭐 3일 동안 할 것도 없네, 하루만 말을 못하게 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해봐. 옆에 사람 말 안 하고 한번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옆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해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한번 해봐요. 참 수화도 배우지도 않았지. 참 사람 죽을 일이요. 제가 오전에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오전 만에 말을 안 해봤어. 죽겠대요. 진짜 가끔 혼자 있어도 답답하더라고. 그냥 자연적으로 혼자 앉아서 찬양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찬양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막 찬양하려고 자꾸 나오려고 해서, 그래 그 오전만 하는데도 엄청 힘들더라고.
하루 3일 동안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이 잘못 써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된 것은 눈을 어떻게 잘못 써 저처럼 막 컴퓨터를 오래 보고 막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말하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 분이냐, 그는 누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시고,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잘 알죠?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미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심령이 안에 있었던 사탄이 물리치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급하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심령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 계속 나중에 끝까지 한번 이 내용을 지금부터 얘를 잘 들으셔야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사탄이 떠나간 자리, 그 빈 심령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술 먹고 그 대부분 분은 흔들흔들하면서 골목에서 노래하는 게 뭐 어떤 노래예요? 뭐 먹어봤어야지.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다 보니까. 뻥 뚫린 내 가슴에, 거기에 뻥 뚫린 가슴에 채울 것은 예수밖에 없어. 거의 그걸 노래를 부르더만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몰라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2번을 봤어. 근데 사람은 달라. 나이 차이도 엄청 나. 한 번은 젊은 사람이 그랬는데 몸을 못 가누. 그런데 노래는 잘해. 뻥 뚫린 내 가슴에. 그까지밖에 몰라 나도 가사를. 그런데 그 전에요. 옛날에 내가 어디서 그랬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거기에 나이가 지긋다 이제 지금 같으면 그때 제가 볼 때 50대 40 중반에 봤으니까 지금 제 나이 70된 그런 분이, 그분도 흔들흔들하면서 뻥 뚫린 내 가슴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에게는 뻥 구멍이 뚫리는구나. 그래서 저분들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예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심령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탄에 떠나간 자리, 그 심령의 빈자리를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료받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지 않으면 금방 사단에게 정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얼른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급하게 해야 될, 최고 우선적으로 급하게 넣어야 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14절에 먼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말씀하죠. 자,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여기 한 벙어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말 못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병이 저절로 나아버리더라. 사람에게 오는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들어가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귀신이 들어가서 병어리가 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소경이 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어갔기 때문에 간질병 걸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코올에 사로잡힌 귀신이 때문에 음란하고 귀신 때문에 늘 혈기내고 싸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노름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안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못 이기고 못 끊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이 들어가서 괜찮다고 하라고 자꾸 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뭐라냐, 죽어라, 죽어. 너 이렇게 살아 몰라. 너 인생 너 비참하게 살면 차라리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계속 꼬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못 이기고 버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도 답 없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치료한다고 해도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병원에 가면 뭘 먹입니까? 그런 사람은 신경 안정제 먹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몸이 자기 마음이 만들어. 뭐만 해? 신경 안정제 주면 거기에 수면제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잠만 퍼질러 자요 그냥.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약 먹잖아요. 약 먹 가서 치료하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잡힌 게 아니라 정신이 몽롱해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가보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 이 모든 현상이 바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병원이 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으니까 이 병원이가 말하게 됐습니다. 무리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두 가지 반응이 붙입니다. 14절 끝부분에 무리들이 놀랬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는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곳에서는 무리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사야 61장 1절과 또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이사야 42장 5절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로 하는데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하나 일어나요.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왕이 오시면 귀신에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풀어주고 소경된 자 눈을 뜨게 된다는 예언이 그거 쭉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는 무리들을 보는데 자기들 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거기에다 귀신이 사로잡힌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의 반응,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 또 알았어도 자기 직위가 무시당할까 봐서 그냥 나이벌로만 생각했어요. 나이벌 정도. 예수님 뭐라기만 하기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귀신을 쫓아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소리를 무리가 지르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은 무슨 자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 것이다. 이 말을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은 무슨 자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바알세불이 귀신은 왕인데 사탄인데 이 사탄에게 쫓아내달라고 해달라고 빌어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와
바알세불이 결국 한통속이다라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 바알세불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빌어서 쫄개를 쫓아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할 길이 없어. 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렇게 해도 기니 아니니 이렇게 말할 길이 없어요. 왜? 영적 세계니까. 이거는 귀신의 세계고 영적 세계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해 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더 큰 표적을 좀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것이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은 이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학 교수나 목사들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 선생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자기가 믿기 싫잖아. 싫으니까 하늘로부터는 오는 더 큰 기적 좀 보여줘봐봐.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든지 떨어뜨린다니 아니면 모세처럼 만나를 좀 내려본다든지 한번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보여달라고 할 것이고 또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할 것이고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를 뭐라고 가르치냐?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나니. 그리고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한 무리의 사람은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그래 맞아 메시아가 맞구나. 또 다른 무리는 특히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는 귀신과 한통속이고 그리고 귀신의 하수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는 것이 나 같으면 그냥 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겠구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설명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도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논리로 바리새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변론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성회를 오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뭔가 해결해 보고 싶으려고 오신 분이 있고 또 아니면 더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하셔. 예수님이 그들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어떤 나라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왕의 말을 무시하고 신하들끼리 늘 싸우고 분쟁을 한다면 그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그냥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냥 서로 그냥 뜯어먹으려고 그러니 뭘 하나 그냥 옷에 뭐 하나만 묻어도 무엇이 칠칠하게 옷에 뭐 먹다가 흘렸느니 뭐하느니 뭔 그게 꼬투리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실제로 아닌데 너희 말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변호를 한 겁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안 싸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은 절대로 자기들이 안 싸운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내부적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이미 어떻게 해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집에서 자기 식구들끼리 맨날 싸우는 그 집은요, 전자제품 하나도 남아나지도 않아. 매일 전자제품 하이마트나 전자레인지나 늘 가서 이마트를 가서 뭔가 늘 교환을 해야 돼. 내 가족이 다른 사람과 싸운다면 일반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줘? 보나마나 친부 말하면 뭐하겠어. 내 가족 편 드는 거지. 이게 상식인데, 만일 여러분 가족끼리 싸운다면 날마다 싸우면 그 집은 남는 게 없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귀신을 들여보냈는데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야, 너 저 사람 속에 들어가라. 저 가정에 들어가서 저 사람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라. 온 가족을 다, 삶을 다 파괴하고 오라.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저렇게 부탁했다고 해서 사탄 바알세불이 너 이제 그만 나가. 예를 들어 사탄 대장이 쫄딱이야 너 이제 그만하고 나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붕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사람은 사단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안 나은 사람이요? 이제 앞으로 싸우면요 사단보다 알아서 신세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 사람은 사단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단도 절대로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질서가 있어서 더 센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찌그러지고 더 센 귀신이 들어있으면 또 찌그러지고 아주 공손하게 질서가 잘 잡혀있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귀신 나라예요. 사단이 한 마리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또 사단이 나오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절대 안 싸워요. 사단이 그렇게 무식한 영물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은 서로 뭐예요? 지원을 해줘. 지원. 사단은 유괴질가 있어서 자기들이 서로가 알아보고 서로 지원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축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야야 조금만 참어. 그냥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 견뎌보자 그래. 그래 너도 견뎌라. 그래 막 같이 그래 견뎌. 막 위로해주고 그래. 여러분들의 본부는 알 거예요. 야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참아 막 그래. 이게 대장이 나와가지고 이것으로 예수님이 자기 사단에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변호하셨거든요. 두 번째 변호가 19절이거든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변호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너희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아들들. 이것은 친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말해요. 당시의 제자가 스승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엘리사 스승인 엘리야를 부를 때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누가복음 혹시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이요. 그 뒤에 9장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4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다시 한번 읽게요. 49절 55절은 그 이상하더라 읽는데 49절 9장 49절이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지. 이 말이 나와야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따른 사람 그냥 따르던 사람들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의 아들들은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힘어서 귀신을 쫓아냈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지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쫓아낸 것은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 말을 일관성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고 너희는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19절 끝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랬어요. 너희 제자들이 너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변호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단이 절대로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 두 번째, 만일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이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귀신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증거를 했고 20절에 예수님이 누구의 힘을 힘입어 쫓아냈는지 정확하니 그냥 말뚝을 박아주는 거죠. 20절 볼까요?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손. 여기에 손은 능력을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 마태복음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탄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지가 왕관도 안관도 아닌 거, 왕관 비슷한 걸 쓰고 지가 왕노릇한 거예요. 어느 심령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느 지역을 정복하고 싶으면, 어느 가정을 정복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를 지켜야 해서 마음껏 쑥쑥쑥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몸과 마음에 질병을 주고 저주를 주고 가난을 주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고 도박의 종이 되게 하고 분노와 혈기를 사로잡혀서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만들고 늘 가정제품을 그냥 바꾸게 만들고 우상에 사로잡혀서 이곳저곳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고 이 사람 망할 때까지 그 심령, 그 가정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죽이고 결국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가 이 지경이 됐다는 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아야 어떻게 하잖아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성이 문제인가 보다야, 생활 습관의 문제인가 보다 하고 계속 싸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리고 네 버릇 좀 고쳐라. 좀 그것 좀 하지 마라. 그런데 또 거기 중에서 힘센 자가 어떻게? 힘센 자가 그를 사로잡았고 사로잡아 버리잖아. 네가 해라, 네가 하라도 그 중에 그래도 힘센 사람이. 그런다고 안 하게 됩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또 힘약한 사람은 한번 이겨보려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마감에 사단이 그 집에서 떠나가느냐? 그냥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자녀에게 들어간다. 계속 그 병, 그 가난, 그 싸움 그대로 물려줍니다. 아버지가 한 행동 그대로 하게 만들고 똑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병 자식에게 유전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버릇, 술버릇들에는 술버릇, 도박이면 도박,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가요.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 그리고 깨달았다고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테마사 불러가지고 막 뭘 죽게 나가라, 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막 하면서. 테마사들 그러잖아요. 불러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하나님이시라 사탄보다 더 힘이 세고 사탄의 역사를 알고 계셔. 꿰뚫고 계셔. 오늘 말씀에 벙어리 되고 소경이 된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말 못하고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해요. 말은 하고 뻑이라고. 내가 뭐 슈닝이네 될랑가 모르겠네. 하고 뭐 그럼 뭐라고 그래. 말을 똑바로 해라. 그러잖아. 그것처럼 보고 싶었지만 보지를 못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심령을 딱 건드려 버리니까 너 속에 있는 귀신 나가 하고 명하고 꾸짖으니까 그 심령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저절로 눈이 보게 되고 저절로 입이 열리고 저절로 죄가 끊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이 찬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한 걸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려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 성도들 고생시켜가면서 이런 걸 해요. 저도 편하게 살지. 이 원리를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들이 지금 우리 협력사역자들이 저 서울 쪽에서 뭐 매달 차비도 안 주는데 기름값도 안 주는데 여기 뭐 한다고 와. 이 원리를 아니까 속 터지고 진짜 이 그냥 가만 놔서는 안 되니까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아는데 못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회가 사람이 많니 적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나 하나 깨닫고요. 예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주도에도 마찬가지요. 제주도가 신이 만팔정결하잖아요. 가면 걸리는 게 신 밟고 다녀. 우리는 신을 지근지근 밟고 다녀요. 멀리 다니지는 않지만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이 신발 말고 신. 뭐 운동화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떠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가 깨고 하나님 그 사람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가정에 많은 심령의 사탄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이 사탄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자녀가 망하고 자손이 망하고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가고 이 나라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바로 커. 올바르게 커요. 요즘 아이들 부모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사로잡힌 어른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 못해요. 장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사탄이 떠나가서 그렇게도 벗어나 보려고 했던 그 죄악 가운데 벙어리가 이게 해방되어 벗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오늘 그 뒤에 21절과 22절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 강한 자는 사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귀신. 사탄 귀신은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강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강합니다. 사단은 강한 자라 이것을 아십시오. 호락호락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강한 자가 능력으로 지혜로 무장까지 했어. 이 사탄이 강한데 거기에 지혜로 무장까지 했대. 이사야 59장에 하나님도 전신갑주를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화살 오면 그래 나 고마웠다고 철보였던 거 핑가래 이게 아니야. 방탄조끼 입은 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쓰고 의로운 이 삶이라는 호신경을 입고 성경의 무장은요 생각이나 지혜와 같은 것으로 무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나 지혜 같은 걸로 무장을 했다는 뜻인가요? 사단도 원래 강한데 무장까지 했대요. 뭘로? 지혜로. 지식과 지혜로 무장이 돼 있어. 저 사람 어디에 약한지 기가 막히게 안 돼. 귀신같이 안 돼. 그리고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 이건 시간 문제예요. 넘어뜨리면 죄를 짓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쑥 합법적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사탄이 들어오라고 이렇게 쫙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사탄 우리 집에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열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면요 마음껏 조롱하고 결국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강한 자에 대해 지혜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안에서 얼마나 이런 발버둥 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안전하다 이 말은 사탄이 보았을 때에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거기에 딱 들어가서 아무도 사탄에게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지혜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죽으라면 죽고 술 먹으라면 술 먹고 우상 섬기라면 섬기고 구타라면 구타고 부적서라 부적서라 쓴 거 사락하면 사고 절대 못 벗어나.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됩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한 자이고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사단을 굴복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 사탄 1만 마리 끌어 모아놓아도 더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 사탄 1만 성도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가게 돼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이심을 믿으십시오. 더 강한 자인 예수께 오셔야 그 심령 속에 있는 사탄을 쫓아내고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을 끼고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왜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 저 옆집에 그 시기에는 조금만 해도 이렇게 복도 잘 받는데 그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뜯어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면 주님과의 거기에 대한 해결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여호와의 때가 있어요. 여호와가 방문한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냥 성급하게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또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지혜 너 내놔, 그 능력 내놔 하고 사탄의 지혜와 능력을 딱 결박해서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죠. 그거 사탄의 재물을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을 주님이 차지하신다 이 말이죠. 탈취해버리는 거죠. 나누느니라, 이 나누다의 원의 뜻은 탈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껏 사탄이 갖고 놀았던 그 심령을 이제 주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전부 빼앗아 버린다. 누가 오셔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남편에게 임하시고 내 아내에게 임하고 내 자녀에 임하고 우리가 믿어야 사탄이 나라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주가 끊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단순히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왔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집에 역사하는 이 모든 사탄 마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그 기도로 사탄이 그냥 떠날 수밖에. 왜? 예수님은 훨씬 강하거든요. 우리가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내가 가본 길을 지금 말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제로 해보고 가보고 해보고 또 해보고 수천 번 해봤어요. 수천 번.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23절에 보면 성도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죠. 그러면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나라의 사탄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셔야 돼. 23절에 그럽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마귀를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지금 오늘날 이 귀신을 쫓아낸 없다고 하는 사람 시대 지났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합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겨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역하면 이단이 돼.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겨요 안 겨요? 맞죠? 여러분 그러잖아.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성도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겨요 안 겨요? 좀 뭔가 반응 좀 있어 봐요. 나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그냥 겨요. 주님이 일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된 우리도 반드시 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사탄이 나를 잡고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행복 없더라고. 그것에게 벗어나서 행복을 찾아 벗어나야만 돼. 믿는 성도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이 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없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안 하는데 성도들도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해. 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가서 이 본문이 있죠? 설교하면 들어봐. 뭐라고 설교하는지. 제가 보고 참 주여. 우리가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그래요. 모세의 자리라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딴짓거리 하고 있더라. 그런데 모세의 자리라는 그 의자 놓고 앉으라는 게 아니고,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의 권위, 영광 자리에 앉아놔. 모세의 영광 자리에 앉혀놨더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지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가르치고 다른 것 가르치고.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성경 보시고, 성경 많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 진짜 코피 날 정도로 연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나라에,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귀신을 쫓아낸 일에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과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알고 있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 답답해.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데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꼬장꼬장하게 기록 잘 해놨어. 그냥 읽으면 되잖아. 읽어도 다 아는 건데. 따라하면 영적인 세계는 중심이 없다. 왜? 중간에 없어요. 하나님 통치 아니면 사단의 통치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요. 요거 잘 오셨어. 여러분 잘 오셨다니까. 이게 해친다라는 말은 죽이는 자라는 말이 아니고 흩어버리는 사람이, 흩어버리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하려고 하는데 와서 방해놓고, 일하려고 하는데 흩어버리고, 예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와서 회방 놓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들을 모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사람은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집회를 해보아서 알지만 이 집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이 집회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저에게 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해 주셔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선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마디 땅에 떨어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거를 막 그냥 스폰지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물 빨아먹듯이 막 빨아먹어요. 그런 곳에 가면 말씀이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줄줄줄 나온다라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허공 쳐다보고 이렇게 시계를 보고 있으면, 핸드폰 보고 앉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십시오.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 안 죽어. 세상 안 무너져. 천장 안 무너져. 그리고 아는 척 하려고 그래. 아는 척. 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 물어보세요. 저는 할 말 다 해버려. 왜? 나는 우리 성도를 살려야 되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진짜 욕심이 있어요. 나이가 많냐 적자 상관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해치는 자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반대하시겠습니까? 나만 사탄에게 벗어나면 끝입니까? 이제 나는 벗어났으니 꼼짝도 안 하면 된다. 뭐 이제 편하게 살면 된다. 저 영혼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건 뭐 마약에 찌들든지 말든지 나만 벗어나면 된다. 자기 가정이야 깨지든지 말든지 내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가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사탄에게 눌려 아무리 벗어나려고 못 벗어나는 불쌍한 영혼들의 눈이 보여야 돼요.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십시오. 함께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반대하고 해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에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내 옆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죠. 이걸 가리켜 은혜라 그래. 은혜. 귀신은 절대로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갔다라는 거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쫓겨났습니다. 들어왔던 귀신이 나갔어.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여기 물이 뭐예요? 물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물로 나오는 건 말씀이나 성령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말씀 없는 곳으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가서 쉬려고 하는데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머물렀다가 나갔어. 그래서 어떤 가정에 귀신이 통치하다 떠났어.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간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사막을 다녔다라는 말이 아니고 물 없다가 사막 생각하는데 그 생각 지우세요.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비유합니다.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 이 말인 것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코로나 때는 10장 할 거 없이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50% 세일해서 5장. 그런데 지금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이렇게 귀신이 못 들어가서 계속 저는 새벽마다 안수를 해요. 안수 금요일 날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기도해서 성도를 쫓아주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원상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 줄 테니까 이제 다 이야기 안 해. 나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채우라 이거요. 제 욕심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심령에 임재도 없지 말씀도 없는 사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오면 그 귀신은 어디든지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염탐을 해. 염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집을 못 찾은 거예요. 그게 효동교예요. 제가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니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늘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래서 사탄이 못 들어가서 지쳤어 이제. 사탄도 지쳤다. 내가 지어낸 소리요. 이거는 제 성경에 없는 소리예요. 사탄이 나가다 영이 무슨 지치냐고 하는데 그냥 제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쳤어.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떠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따라갔던 그 집에 돌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이 집은 진짜 집이 아니고요,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가 못 찾아서 다시 자기 있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25절 26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면 빈집이 되는 것은 기회,
따라합니다. 기회다. 사단이 떠나면 기회다. 예, 그 집은 기회예요. 내 심령에 텅 비어있는 것은 기회인데 무슨 기회냐? 하나님 통치가 임할 기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기회라는 겁니다. 성령이 모셔드릴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탄도 영물이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면 사탄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혹시 들어가더라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 튕겨나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심령은 그들이 거하기에 적당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아멘을 안 하면 밤새도록 해볼게요. 자꾸 그 안에 내 심령이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혹시 들어가려더라도 오래 못 견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심령은 그들이 그 안에 적당한 거하기, 그래 그들이 들어가기가 또 그 안에서 살기가 별로 적당한 집이 아니다 이거죠. 사단이 살기에 죄가 많고 마약이 들어오고 담배가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이런 환경이 지닌 집이 최적이 최적. 그럼 이 집이 비어있는 것이 기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회인데,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떠나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됐느냐? 이 집이 비었으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수리도 했다라고 그랬어요.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뭐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상대 리모델링 하니까 이 막 그거 하자는 뭐 환경을 바꾸고 그러자니 뜯어 고치고. 이 말은 귀신이 들어 있을 때에 하루 종일 내가 게임하고 도박하고 그런 종이 되었는데 이제 그 습관, 그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차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네. 어이구 고개를 막 흔들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갔던 사단이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제 뭐만 했냐면 내가 이제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다. 내 아내한테 맨날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아마 그랬는데 아내 병원에 가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이거 뭐 사는 게 아니야. 말은 못 하겠고. 이거 3주 4주 5 이거요. 여러분 살아봐. 진짜 힘들어. 그래도 이제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학교 같은 곳에 가보면 정신교육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었어. 따라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놈이다.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걸 그냥 안 봐줘.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지. 말씀도 더 읽어야 되지. 내가 이건 이렇게 안 살아야 되지. 생각만 하고 있어. 귀신을 아십시오. 귀신을 알으셔야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전 사단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전 사단이 내 안에 전 주인이었어. 사이가 좋게 대해주면 안 됩니다.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뭐라 이거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졌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귀신이 나간 것이 기회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자리 빨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뻥 뚫린 내 가슴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모시지 않으면 귀신 또 들어와.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화장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더라고. 더 힘들다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붙인 말이 귀신도 쫓아내는 것보다 샤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은 원리가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을 가르쳐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막 이렇게 게임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했는데
귀신만 들어왔어. 게임하고 막 그 도박하고 할 때 이제 이게 뭐 하냐면 그것만 했는데 들어올 때는 이제 있는 거 다 대고 들어온 거예요. 싹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 사람이 형편보다 훨씬 더 예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얼른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사탄이 오다가도 엄매이 깜짝이야 하고 돌려버려요. 예수님 보고는 두려워서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 사이사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사이사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그 집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뒤에 27절 28절인데 이건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